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자과 시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과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성막을 이제 마쳤어요. 이제 모든 성막의 준비를 마쳤는데 그 완성된 모든 성막의 물품을 모세에게로 가져오죠. 이제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어제 다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은 있는데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뭐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전해졌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빼졌을 수도 있지만,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어떻게 해요? 이걸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세가 적어진 것도 없어요. 글도 없어. 모세가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이거를 관여했다라는 것도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했다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또 그리고 모세가 그걸 관여하고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 갔다면 굳이 모세에게 이걸 다 가져와서 보일 필요도 없겠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을 모세가 이들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걸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해요. 1.1획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말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 말로 전달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로 전달한 것을 하나, 작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다 만들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막은 지어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막이 지어질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마지막에 모세에게 이걸 가져와서 모세에게 이제 점검을 받죠. 이게 말씀대로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자꾸 소멸하지 말라 그러냐, 찬물 끼얹지 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복은 11조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헌금 드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의 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땅의 복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땅의 복도 받아야겠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복을 받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땅의 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밥 좀 먹고 사는 것까지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복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복 받았지. 굶어 죽는 사람 빼고. 우리나라 뭐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요. 놀아도 밥 주잖아요. 놀아도 밥을 줘. 그러니까 만약에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정도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도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어 주실 때는 남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또 외부에서 그 장로님들 간증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많죠. 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쫓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받겠다고 쫓아갈 필요도 없고 쫓아간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쫓아가려면 뭘 쫓아가야 돼요? 믿음을 쫓아가야 돼요. 그 장로님이 뭐 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그 믿음을 따라야 돼요. 행위를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 중심. 뭐 그 장로님이 그걸 행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를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전도 세미나 하지만 잘 들어보시고, 저도 한 몇 가지 전도 세미나를 들어봤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부흥되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고자 듣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이 고잔제일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하지 않고 열심히 냅다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한다고 되냐?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이 교회의 뜻,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 물론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겠지만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죠.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해낼 때,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1.1획도 어긋나지 않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여러분 이거를 또 율법의 행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성전을 다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늘의 복이든 땅의 복이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도무지 내 삶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그걸 해낼 수 없을지라도 해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다 다르겠죠.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저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런 감동이 되거든 하세요. 그게 뭐가 됐든. 나가서 전하라 그러면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랄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정말 꼴보기 싫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러면 가서 밥이라도 사주고 하세요. 난 걔는 못 봐. 난.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전체가. 내가 뭔가 지금 묶인 게 있고 내가 풀리지 않는 게 있고 내가 팍 퍼져나가지 못하는 게 있다면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죠. 내가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캐치하지도 못하고, 캐치했는데 잡아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았는데 또 순종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가는 길에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고, 내가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나 주셨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뜻을 잘 분별하고 행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하루일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기고 소홀히 살지 말게 하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생명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생명값을, 주님의 그 피값을 아버지 하나님 싹으로 쓰레기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리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지를,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시며 그 핏값을 갚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